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월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봤죠, 그죠? 오늘은 이 무교절, 초실절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6월절에 계속되는 절기예요. 6월절은 1월 14일이지만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7절로 18절 뵙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6월절에 계속되는 절기이면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6월절의 결과입니다. 자, 이 무교절은 6월절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무교병을 메고 탈출을 했어요. 왜 무교병을 메고 탈출했느냐 하면 이제 이 유교병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네.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어디에 싸서?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자, 발교되기까지 시간적 여유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급하게 나가야 돼요. 급하게 나가야 돼. 언제 이제 이 빵을 만들어서 발교되기까지 기다립니까? 그죠? 빵 만들려면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발효가 잘 돼야만이 빵이 부드러운 빵,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빵은 발효를 시켜서 먹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무교병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이런 무교병은 맛이 없다고, 아주 밋밋하다고, 아무 맛도 안 나. 자, 그러니까 출애굽 시의 그 급박한 사항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킬 틈도 없이 이제 그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자, 신명기 16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자, 무교병을 뭐라고 합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하죠. 고난의 빵이라 이 말이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어디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뭘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니까 맛없다 이 말입니다. 발효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다가? 급하게 나왔다.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뭘 먹어야 된다고요?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어야, 아멘. 고난의 떡을 먹어야만이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밋밋하고 맛이 없어. 하지만 그것이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상징할 때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교되지 않은 순수한 그 말씀 그대로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거듭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항상 뭐하라고? 기억해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거듭 태어나게 된 그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다시 책임질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은혜, 내가 영생을 얻은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타락을 하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타락한다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급히 재촉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급해야 합니다. 바쁩니다. 넉넉하게 항상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급히 재촉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시급하다. 구원은 시급하다. 구원을 미루지 마라. 구원을 미루지 마라. 여러분 구원 미루면 안 됩니다. 내 늙어가지고 다 늙고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예수 믿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오래 살 것처럼 평생을 살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급하다고. 아멘. 여러분 구원 얻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돼요. 아멘. 구원은 확보해놓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뭘 얻는 일에? 구원 얻는 일에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자, 이 구원 얻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명도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들어도 실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들리고, 그렇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모여라? 성회로 모이라. 레위기 2장 7절로 8절.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날도 뭐라고요? 성회요.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모이라는 거죠. 어디 모입니까? 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을 세웠을 때는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 없는 성막 앞에 모이게 되는 거죠. 첫째 날도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라. 이날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자, 첫날에도 뭐라고요? 성회. 제7일도 뭐라고요? 성회. 자, 이날은 뭘 금지한다? 노동을 금지한다. 일하지 말고 먹을 것만 준비해서 예, 모여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애굽 땅에서 해방의 그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는 그 기쁨에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날로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자, 무교절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드리라? 화제를 드리라.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줍시다. 자, 7일 동안 화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서 뭐 한다고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제는 뭐냐?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부어드리는 제사.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 이것은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예,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물론 모든 제사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런데 또 다른 제사가 있는데 요제가 있어요. 요제. 요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 흔드는데 좌우로 흔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야 된다고.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제가 있는데 거제는 예, 들어 올려드리는 앞뒤로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좌우로 흔드는 것은 요제, 들어서 올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예, 앞뒤로 올리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앞으로 올려드리는 제사, 위로 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는데 물론 요제와 거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제와 거제는 특별히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제물을 예,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 뒷다리를 들어서 요제로 드리기도 하고 거제로 올려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로 돌린다?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의 음식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화제 레위 23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나날 저녁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렇죠? 14일은 무슨 절기? 유월절. 15일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뭘 드릴 것이요?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면 연기가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금향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만 돌리라? 하나님께만 돌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직 성령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은총을 기억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뭘 제거하라?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집에 유교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듣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스라엘 회중에서 뭐 한다고요? 끊어진다.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이죠.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죠. 뭘 먹으라고요? 예, 무교병을 먹어야 되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자,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유교물 먹지 말아라. 자, 유교병은 누룩 넣어서 만든 떡이잖아요. 그죠? 자, 누룩은 악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전부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누룩이 조그마한 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전부 다 부풀게 만들듯이 악도 죄도 그렇게 오염되어져 가고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뭘 먹지 마라? 무교병을 먹지 마라. 자,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복음만 먹으라 이 말이에요. 뭘 먹으라고요? 복음만 먹으라.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먹으라. 이 율법을 섞어서 먹지 마라. 뭘 섞어 먹지 마라? 율법을 섞어 먹지 마라. 예, 그러면 그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율법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어. 그 병들게 만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율법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속에 쌓이면 율법의 역할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찾아내는 거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속에 이제는 율법이 딱 새겨져 있으면 사람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의인 뭐 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겠죠. 그죠? 성경에 주님께서 판단해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는 것은 누구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속에 율법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율법 가지고 스스로 살려고 하겠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의 삶이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이 율법이 심겨져서 이것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 넘어지잖아. 말씀 들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맛이 있지. 율법이 왜 누룩는 떡이 맛있어.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발효를 잘 시켜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도톰하게 부풀어 가지고 있으면 맛있다고. 율법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귀를 싹싹 긁어준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맛있게 표현을 또 잘하는지 모른다고. 맛있다고 아멘 아멘하고 받아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 먹어 놓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쌓여져? 율법이 쌓이죠. 그러면 그 율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하죠. 스스로 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본질이라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은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율법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보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증하는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신령한 떡을 먹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그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겁니다. 율법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누가 알곡되고 누가 가라지 되는 겁니까? 무엇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뿌리는 자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겁니다. 받는 자에게 의해서 가라지가 되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리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뿌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고? 알곡이 나오고, 마귀가 뿌리면, 사탄의 종들이 뿌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라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메시지를 뿌리면 율법의 자식이 나오는 거죠. 복음을 뿌리면 복음의 자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잘 분별해서 쪽발이 갈라져서 색임질해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색임질 안 하면 뭘 먹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선포하지만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율법으로 들어버려. 율법으로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색임질 하라는 말이죠. 색임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색임질 하지 않는 것 먹으면 안 된다고. 쪽발이 갈라지듯, 쪽발이 율법과 복음이 쫙 갈라져서 색임질해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색임질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궁금한 점이 또 생기잖아요. 여러분, 색임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묵상도 몰라. 그럼 더 쉽게 여러분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색임질해서 들어라. 육업병을 먹지 말고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으니까
그렇구나 들었어요. 주여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성령으로 나에게 깨닫게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 무교병을 먹는 게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이것이 생명이 되게 주시옵소서. 요렇게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책임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구원의 감격, 그 무교병을 먹고 급하게 무교병을 먹는다 했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깨달았는데 못 깨달은 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처음 은혜 받았던 첫사랑의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때,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때 그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책임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질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책임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자,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알려주는 절기라고 한다면, 무교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줬는가? 하나님께서 뭐 해줬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해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줬어요. 아멘. 예수 생명, 예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줬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을 줬다고. 최고 좋은 것을 다 해줬다고. 아멘. 자, 그 무교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려주는 절기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무교절에 해야 할 우리의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서로 교제가 필요하고 은혜 나누기를 하고 서로서로 섬기는,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믿음의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라고요? 천열매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자,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이잖아요. 무교절 기간, 무교절 기간에 7일 동안이잖아요. 그 7일 기간에 꼭 한 번은 안식일이 있어.
그죠? 안식일 한 번은 꼭 있어. 그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에 뭘 드린다고요? 보리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립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 흔들으라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다. 이거 무슨 제다? 요제로 드리라. 무엇을?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요걸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초실절을 보십시다. 자, 무교절 속에 안식일이 반드시 있죠, 그죠? 네.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뭘 드리라?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라? 요제로 드린다. 자, 이 초실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을 어디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흠없는 순양을 먹어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부어드리는 제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초실절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은 무교절 속의 안식일 다음날 보리 첫 이삭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가져다가 흔들어 요제로 드린다 그랬죠. 자, 여기 뭐냐면 1년 중 가장 먼저 드리는 곡물의 첫 열매입니다. 자, 첫 열매는 뭐냐? 1년 중 가장 먼저 드리는 곡식의 첫 열매입니다. 여기 뭐냐?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 이 해질 여기 딱 되면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안식일은 뭐합니까? 노동을 금지하죠. 그죠? 그죠? 자, 해질녘에 사람들이 모여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되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 질녘에 사람들이 모여 그럼 해가 딱 지면은 다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해가 지면 어디로 갑니까? 보리밭으로 가요. 어디 간다고? 보리밭으로 갑니다.
콩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리밭으로 가요. 자, 보리밭으로 가서 사람들은 이 보리밭을 뺑 둘러쌉니다. 둘러싸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밭 주인이 지사님 뭐라 그래요?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네. 낯을 보리 밑에 대면서 해가 졌습니까? 이렇게 뭐라고요? 해가 졌습니까? 뭐 하면서 낯을 보리 밑에 대면서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둘러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졌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이 낫으로 첫 예물을 뵐까요? 이 낫으로 첫 예물을 뵐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낫으로 첫 예물을 뵈십시오. 주인이 첫 예물을 고시단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겠죠. 사람들은 뭐냐면 주인의 뒤를 따르며 찬양하며 갑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제 그 첫 열매를 받아왔잖아요. 이삭 한 달을 이제는 좌우로 건드려서 어디로 드린다? 요제로. 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죠? 네. 6월절에 예수님 죽잖아요. 네. 자, 그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절은 뭘까요? 예수님 죽고 나서 뭐해요? 부활하기 전에 뭐해요? 무덤에 장사 지내잖아. 장사 안 지냈어요.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무교절이 무덤에 장사예요. 자,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무교절은 예수님을 어디에 한다고요?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요. 이렇게 이제 무덤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초실절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초실절이 두 번입니다. 두 번. 예, 초실절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입니다. 보리의 초실절이 있고 미래 초실절이 있어요. 자, 보리 초실절은 바로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한 번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안식 후 다음 날, 이 날에 뭘 배가 온다? 보리 첫 이삭을 배가 와가지고 이걸 건드려서 어디에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죠. 그랬죠. 이 보리 무교절을 이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니까 부활의 첫 열매. 누구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는 맥추절날 드립니다. 아멘. 언제 드린다고요? 맥추절날. 맥추절날 미래 첫 열매를 드려요. 그러면 이 열매는 뭐겠습니까? 걔도 짚어봐도 알겠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 다음 누가 부활해요? 그렇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누구 부활? 네. 성도들의 부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거절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언제 그 3일이 언제냐고? 무슨 요일? 요요일. 일요일이 다른 말로 하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를 드린다. 깨달아집니까? 네. 아, 그래야지 이때는. 아, 진짜 깨달았었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는 안식 후 첫날에 이걸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 있죠. 그죠?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이 초실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혜수 집사님 알아들었어요? 자, 밀추서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초실절에 뭘 드리라? 초실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초실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려요. 뭔 제사? 언제? 자, 레위기 23장 10절로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홈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뭐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1년 되고 홈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의 제사는 먼저 뭐 드리고? 번제 드린다. 번제는요, 이 짐승을 전부를 다 물로 씻어가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 제물 전체 다 안 올려요. 기름하고 콩팥하고 이것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는 이 제물을 다 씻어가지고 전부 다 올려놔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는 헌신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해서 헌신제란 말입니다. 자, 초실절에 뭘 드린다? 헌신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곡식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나의 모든 삶,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 것이다? 예,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번제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번제. 자,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 레위기 2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소제는 피가 없잖아. 소제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요.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한다? 피를 상징한다. 소제도 피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 자, 반드시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첫 열매 드리기 전에 그들이 추수가 먹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배고픈데요. 이삭 잘라 먹어야 됐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생이삭도 잘라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먹으라.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14절 말씀 뵙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제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이 첫 열매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고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목사님 굶으란 말입니까?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해 곡식의 첫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묵었던 그거는 먹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해 나는 그 해 첫 곡식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걷어가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고, 작년에 걷어놨던 거 옛날에 작년에 이렇게 양식으로 준비해놓던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것도 안 먹으면 굶으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첫 익은 그 곡식, 그 해 익은 그 곡식 그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우선주의. 누구 우선주의? 하나님의 우선주의. 예. 다시 2, 3절 찾아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 말은 그 첫 열매 그의 난 곡물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지. 작년 묵은 건 먹어도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굶으라고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말입니다. 추수한 곡식의 모든 것은 누구 거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는 고백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추수한 곡식의 모든 것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 자, 아직 사진 찍으면 안 돼. 여기 비어놨어.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풍성한 곡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앙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초실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추수한 곡식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아멘.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 거라야 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난 뭐 먹고 살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 다 내 거요. 아멘. 그건 왜 몰라? 이 바보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러면은 그 놀부 심보 가지면 이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내 것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도 하나님 거다.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풍부가 누구한테 밀려오겠습니까? 나에게 밀려온단 말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 하나님 거 내가 다 쓸려고.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다. 한번 그 살아보라니까.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곡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 이 절기가 뭐라고? 초실절 절기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순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십시다.